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 어린 양들아 내게로 들어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은 우리는 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의 연속적인 말씀으로 오늘 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그것은 우리에게 꼭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지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져서 목자를 기다리고 그 목자가 부를 때 응답하여서 목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러내신 그 목자,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우리가 그 예수 목자 되어지신 분의 부름을 받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느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나누고자 합니다. 왜 부르셨느냐? 무엇하려고 부르셨느냐?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왜 좋은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진 자, 그 부름에 주어지는 상급, 그 복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장 10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10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목자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주의 그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게 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졌을 때 이 두 가지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뭐냐? 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영원히 거한다라는 얘기도 되어질 수 있겠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질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죽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배고파서 죽을까 봐 걱정하고, 어디가 좀 아프면 이러다 혹시 병들어서 죽을까 걱정하고, 혹시 어디를 다닐 때에는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봐 걱정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늘 언제나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옥죄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진 양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죽음의 두려움,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요. 다른 곳에는 없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통하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는 세상에서는 거짓말이죠.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태어나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지 않냐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품는 것 자체가 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셔서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아들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양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을 얻는 것 말고 또 한 가지의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성하다, 풍성하다. 성경에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실은 꽤나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생, 미래지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저 멀리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얻게 되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그 축복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 언제 믿은 게 제일 좋냐? 죽기 직전에 믿은 게 최고다. 네. 그전에는 뭐 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좋은 거 많이 하고 죽기 직전에 숨 꼴까다 가기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는 그때 돼서 믿으시면 눈만 한번 꿈뻑하시지요? 그러면 눈 한번 꿈뻑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최고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나중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주님께 주신 선물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주님께서는 저 멀리 있는 그 축복을 오늘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그 열매를, 그 축복을 미리 당겨서 우리들의 삶에 그것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해요. 풍성한 삶은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도는 한 번 치지 않아요.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오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끊이지 않고요. 그런데 이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겨우 꼴딱꼴딱 내가 만족하고 거의 살 정도만 이렇게 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날마다 솟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풍성이라는 겁니다. 그 풍성에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 데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안에서 샘물이 늘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거죠. 샘물이 이렇게 물이 차는 게 아니잖아요.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요. 그래서 이 우물을 넘쳐나고 흘러갑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을 다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남아 넘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풍성이라는 거예요. 풍성.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물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답고 고귀하고 귀한 것을 우리들의 삶의 현재의 삶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를 알면 죽기 직전에 믿는 게 최고지요. 어차피 그때 믿으면 다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더 풍성히 주어지는 축복은 오늘서부터 누리는 게 최고입니다.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늘 부어주셔요. 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이 모습을 한 군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10장 9절이에요. 10장 9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인데 그게 무엇이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삶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 죄책감이 사람을 얼마나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불타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죄책감이 있는 자는 뼈가 말라요. 피가 말라요. 살이 말라요. 이 죄책감이 삶을 오그라지게 만들어요. 죄책감 가지고 사는 거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군 얘기합니다. 나는 죄 없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내 삶의 문제가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다고 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한번 맛보고 나면 다시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삶은 아주 풍성한 삶이에요. 두 번째로 하시는 우리의 풍성한 삶이 뭐냐?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들어오며 나가며라는 단어가 있지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경에 들어오며 나가며라는 단어가 꽤나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수거 같은 거라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들 들어오며 나가며 아무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문 통과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최고의 권력이 어디 있다고요? 문고리에 있대잖아요. 문고리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경비 아저씨예요. 예,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한 사람은 들어갈 때마다 쫓겨갈까 봐, 못 들어가게 할까 봐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수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며 나가며라는 이 표현은 안전이라는 단어와 딱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너희들의 삶 속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확보해 주시고 자격을 주셔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시지요? 내가 살면서 당당할 수 있다면 그거 멋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약점을 파고들어서 하나라도 목에 걸어서 내 말을 듣게끔 만들어요. 아니 그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올가맵니까? 때로는 돈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힘이 있으면 힘 가지고도 얘기하고 치사하게 먹는 거 안 해준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예? 곰국 끓여놓고 집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불안하게 사람들을 뭔가를 하나 이렇게 옥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여러분 돈 없는 척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돈 없어? 그러고 나면 돈 가지고 그 사람을 확 옥죄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유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그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건강함을 담보로 해서 그 사람을 마음껏 이용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것을 지키면 사람이 당당해져요. 내가 주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부족한 거는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나 부족한 것 내 목자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리가 하나가 힘들면 그 다리를 채워줄 수 있는 보조도구를 주님께서 뒤에다 붙여주셔요. 내가 힘이 부족하면 힘센 존재를 나에게 붙여주셔요. 나의 모든 것에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잘 아셔서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어디 가도 힘있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복이지요. 세 번째로 이 풍성함에 대한 얘기가 뭐냐? 꼴을 준다라는 겁니다. 꼴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꼴을 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그냥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 포괄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때에 따라서는 강한 대적이 나를 쳐들어올 때 나를 구원해 주는 단어로도 쓰여지고요. 꼴을 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늘 돌보신다는 얘기도 표현되어지고요. 또 꼴을 준다라는 얘기는 때에 따라서는 아주 우리가 종말적인 구원, 마지막 때에 정말 궁극적인 승리와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단어에도 이 꼴을 얻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꼴을 얻는다라는 단어는 우리는 느낄 수 없는, 이 히브리어나 이 당시 유대인들만 느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 이것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삶에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보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만족해요. 근데 주님께서 없으면 밥 두 공기를 먹었는데도 이 안에 만족함이 없어요. 왜요? 다음번에 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만족이 있어요. 내가 오늘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쳐요. 삶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서로 대립하면서 살아가면 사는 색깔이 까매요. 온통 어둠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관계 속에서 만족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를 통하여서 그들을 덮었던 흑암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기쁨으로 살고 누구 하나가 감사로 사는 삶을 시작하면 그를 통하여서 그 어둠의 기운들이 다 쫓겨나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구름들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밝은 빛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살면서 어둡지 않고 빛나는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 그 복 중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을 나중에 미룰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삶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럼 부르셨으면 다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10장 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10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여러분들 진실로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 아멘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진실로 중요한데야 여러분 너희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그랬는데 또 양의 문도 돼? 이거는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양 무리가 있어요. 수많은 양들이 있는 양 무리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양 무리들을 그래서 이름을 불러서 양들을 자기 앞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면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가야 될 곳으로 앞장서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만드시는 양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양 우리예요. 전의 양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양 우리를 울타리를 치셔요. 그리고 그 울타리에 주님께서 쓰셔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양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두 가지, 생명과 그 더 풍성함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느냐? 새로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글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문은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죠. 전의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울타리 안에 주님께서 만드셔서 그 안으로 우리를 그 양들을 불어 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그 울타리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지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도 하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올라가시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 권한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만물에게 이제 베푸는 능력자로서 예수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시작할 때에 먼저 시작하는 조직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머리가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더불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께서 예수께 부여하신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먼저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동참해가고 그 일을 함께 수행해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양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양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목자가 주시고자 하는, 예수가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이 축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과 그리고 풍성함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니까 제가 지난주에 수요예배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을 공격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로부터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가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의 그 아름다운 약속들이 성취가 되어지질 않아요. 예수를 통하여서 그 양우리에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지요. 예수께서 이름을 부른 양이 되어진 건 맞는데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양 우리 바깥에서 예수를 구경하는 자 정도로 남겨놓는 거예요. 예수도 알아요. 저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축복도 보여요. 하지만 왠지 들어가기 싫은, 뭔가 분주하게 만들고 양우리 바깥에 뭔가 재밌는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양우리 바깥에 계속해서 머물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사단이 성도들을 깨트리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즘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있어요.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 안 돼요. 인구조사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0%, 25%, 20% 나오는데 청년들 이렇게 모아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손 드는 사람 40명 중에 1명, 2명 들까 말까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 모르냐? 아니에요. 가까이 이렇게 물어보면 저 고등학교 때는 다녔어요. 중학교 때는 다녔어요. 엄마 아빠는 다니셔요. 저도 속해 있는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는 안 나가요. 사단마귀가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자꾸 분리시켜요. 왜냐고요? 교회가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그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 나에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고 아니에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간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고요.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이라는 게, 여러분들 인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폭넓은 단어인데 그 인격이라는 단어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인격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의 이런 부분만 좋아요, 저 사람의 이런 부분만 좋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예요. 어떤 한 사람은 하나예요. 그 하나 전체를 좋아하고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혼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의 이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에이, 얼마 안 가서 그거 힘들어요. 아니, 요만큼 좋아해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 사람이 그게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사람은 하나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우리가 예수께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 그 자체를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 약속,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내가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 들어가는 거 없어요. 시간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예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인격 전체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여서 아직도 양 우리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내가 정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인지 여러분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내가 분명하게 속해 있는 성도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그냥 출석하는 곳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 와서 드리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이 교회를 이를 세우신 목적을 내가 함께 일을 수행해가는, 함께 일을 맞춰가는 그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모습, 제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간 자에게만 축복이 있어요. 그럼 누가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게 예수의 문 말고 다른 문은 뭐 없을까요? 그 영생도 있고 풍성함도 있는 그 울타리가 이렇게 있다면 다른 걸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꼭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옵니까? 교회 들어올 때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길은 없을까요? 누가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주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문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수도 없이 드리는 말씀이죠. 뭐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문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그 통하여서 주시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외에 문은 없어요. 선물은 탐나는데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긴 싫어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예수를 인격으로 하나로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길 말고 없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또 등장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곳, 그 길로 들어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새로운 길이고 예수는
생명의 길이다. 예수는 새로운 문이고 예수는 생명의 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신 그 곳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말고 다른 목자들은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아마 예수 말고 나도 목자 되고 싶어서 양들을 유혹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말고도, 이 성경 예수 말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우리로 따지자면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공산주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죠. 이렇게 살면 행복한 세상이 되어져. 우리는 인간이잖아. 우리는 존귀한 존재야. 우리들 안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 보고 가자고 얘기를 해요. 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좀 심하지 않냐? 이거 뭐가 이게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없냐? 야, 우리 인간을 왜 이렇게 비하해? 인간은 위대한 존재야. 우리 안에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 사람들 가운데 그럴듯한 것을 내세워서 양들을 이끌어가려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뭐라고 보시냐?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모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해본 적도 없고요, 할 수도 없어요.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만들어서 모든 무산층을 유산층으로 만들고 유산층을 내려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열려질 것이다.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보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그렇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떡합니까? 자기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 말고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우리 가보면 괜찮지 않겠냐?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동에 꼭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넘어가겠습니까? 속이 비어서요. 속이 비었다라는 증거가 겉으로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다 내 비었다라는 거 티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똑똑하게 아닌 것처럼 딱 살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세상은 선동이 판치고 있어요. 다 선동이죠. 사람들의 이야기들, 인간이 만드는 이야기들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선동이에요. 이쪽도 선동이고 저쪽도 선동이에요. 왜 그런데 쫓아다녀요? 극우도 극좌도 다 선동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똑같은 애들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가짜뉴스 다 선동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분명히 서 있는 자들은 그런 목자가 얘기를 해도 따라가지 않아요. 10장 5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따라간다. 오히려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비어있는 자들은 선동에 그대로 넘어가요. 가서 나도 모르게 구호 외치고 손들고 환호하는 존재로 내가 전락되어져 있어요. 마땅히 쫓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계신데 엉뚱한 거 외치는 자로 남아있단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존재가 있다면 바로 예수를 쫓아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집회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시간 있으면 예배 드려라. 세상이 걱정되냐? 그럼 가서 예배 드려라. 이 땅의 정치가 대통령에서 이끌어집니까? 눈으로 보기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린 분명히 믿지요. 온 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지요. 주여 이 땅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요. 왜 나가서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 떠듭니까? 뭘 잘났다고 여기도 촛불 들고 올라섭니까? 왜 하려고 깃발을 휘두릅니까?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다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들은 자신 있습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그 나라는 유토피아입니까? 경험해 봤잖아요. 몇 년 안 지나서 또 썩어요. 몇 년 안 지나서 또 부패해요. 몇 년 안 지나서 못 가졌던 애들이 권력 잡으면 똑같은 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도 그릇된 목자를 쫓아가서 그 선동되어짐에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안에 분명한 말씀이 있는 자들은 딴 애들이 오면 아예 듣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참된 목자가 와서 딱 나타날 때 그 안에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음을 딱 깨닫고 부를 때 쫓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의 얘기가 나옵니까?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13장은 마가복음 13장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미혹하려고 그래요.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을. 그러려면 우리가 이 미혹부터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분명해야 돼요. 말씀이 분명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복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예수가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날 통해서 들어오거라. 내가 만든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오거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과 더 풍성한 것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거라. 바깥에 있지 말고 들어오거라.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예수의 문이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이곳에 온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의 주님께 주신 약속하신 복이 더 풍성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사명이에요. 교회는 십자가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죠.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에선 없는,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곳이,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왜 불렀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내 삶에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어린 양들아 내게로 들어오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따라왔거든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명령하고 계셔요. 그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마음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예수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예수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